역대상 13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합시다. 역대상 6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게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으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은 바로 돌파하시는 주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어로는 파라츠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러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무너지는 작업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시죠. 파라츠,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 파가드란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좀 배우려고 그래요. 오늘 누가 하시는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요.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첫 번째가 찾아오심입니다. 우리가 찾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건 오산이에요. 찾아오셔야 돼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으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영접하는 자라는 영접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는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렇게 한글로 하나인데 원어로는 두 개예요. 하나는 기적을 받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따르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그의 가르침으로 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천국에 간다는 건 어려서 하나님을 체험했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전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영접했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람바노라고 말하는 영접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 아멘. 근데 가르친 대로 세상을 보지 않고 제가 조금 더 얘기했죠.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자 봅시다. 제가 원래는 음료수가 없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기본으로 보질 않아요. 왜 이런 걸 줬지? 이거부터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착각을 하고 살면서 가장 많이 죄를 짓는 게 바로 뭐냐면 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는 없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음이 여러분 성경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없음에 요만한 볼펜 하나를 누가 주면 있음이 돼버림으로 너무 큰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없음이 이상하대요. 누구에 비해서요? 쟤는 있는데 왜 나는 없냐는 거예요. 쟤는 이 볼펜을 받았는데 왜 나는 못 받냐는 거예요. 여러분 없음이 정상입니다. 이 정상에서 내가 얼마나 틀어졌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말하는 정상이라는 것에서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는 이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 호라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본다라는 뜻은 알아듣는 거예요. 이 알아듣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체험했대요. 다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영접도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영접 기도를 했다고 영접한 거 아닙니다. 정말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최소한 그 가르침을 따라가요. 최소한 여러분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면서 늘 좌절하는 나를 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뭐 해요? 회개하죠. 회개한 사람들이 회개가 끝난 다음에 다른 말을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여러분 입술, 내가 하는 말들을 여러분이 잘 주워 담아 봐야 돼요. 나에게는 지금 뭐를 정상이라 보고 있지? 나에게는 지금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원래 여러분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할 자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막 노인들의 수만 되게 많았어요. 첫 번째 여러분 성도가 바로 뭐냐면 푹 맞은 할머니가 왔는데 그분이 치료가 됐어요. 그분이 치료가 되고 나니까 그 노인정에 있는 어르신들을 다 모시고 왔어요. 다 모시고 와서 그 집에 마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30분이 왔는데 그 30분이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 그때는 에어컨도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추워서 담요도 뒤시고 있고 무릎도 베고 있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괜찮아. 추운 걸 어떡해.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선풍기를 6개를 켰단 말이에요. 6개를 켜도요. 여러분 찬송 드리고 나면 경찰이 와 있어요. 시끄럽다고 이제 빌라 주민이 신고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예배 중에는 절대 못 들어오게끔 돼 있거든요. 바깥에서 기다려요. 그 땡볕에. 6월 13일에 개척을 했어요. 장마철에서. 예전에는 6월이 장마였는데 지금 늦장마들이 자꾸 오잖아요. 그 장마철에 경찰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뻘쭘히 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상하게 여러분 그런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되게 세요. 왜냐면 나는 죄를 지은 게 별로 없거든. 사법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들이 조금 잘 아는 부분이 있어서 멀쩡히 끝까지 예배드립니다. 기다리든 말든 그렇게 들어서 영접하면 그 사람도 은혜고,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당번이 돼서 왔으면 같이 서서 예배드리는 거고, 그렇게 계속 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하고 부르짖을 때가 필요해서 금요일마다 본고차로 여러분 한월상 기도원이건 어떤 기도원이건 기도원 가서 여러분 뭡니까? 기도를 하고. 근데 여러분 어르신들이 오다 보니까 그 더위에 얼마나 더워요. 그 더위에 선풍기만 가지고 바람을 쐬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계신 분도 계시고 조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여러분 그때 기억했던 게 여러분 산에 가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성도를 좀 보내주시려면 제가 32살인데 34살 그때 요럴 때인데 하나님 좀 내 나이에 맞도록 조금 젊은 사람들이 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식보다 어린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니 이거 알아듣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벼락과 같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의 자리가 어디더냐? 없음아니더냐? 근데 없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교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어디의 자리로 돌아가요? 없음의 자리로 돌아가요. 아무리 여러분 기억하려고 해도 이름뿐이 더 있습니까? 실상은 없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음이에요. 결국은 없는 자리로 가는데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여러분 이 죄악의 어둠에 잡힌 자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이 없음에 대한 대접을 못 참아요. 어떻게든 이 없음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를 인정을 가장 안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흙에다 뭘 불어넣었죠? 생기요. 사람은 없음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존재의 인정은 그 속에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라는 흙이라는 이 그릇, 질그릇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질그릇 안에 원망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분노만 있냐는 거예요. 뭘 말해도 하나님은 이걸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담긴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그릇 자체가 사람들이 보는 존재적으로는 매우 인정이 안 되지요. 좋은 직장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니고 대단한 사업도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가 한 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기가 지킨 일로 존재를 인정받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한 일로, 여러분 영적인 세상은 한 일로 존재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담기지 않았으면 무슨 일을 했든 하나님한테는 없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로는 소유가 남들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자고요. 귀한 자가 되려고, 귀한 자로 대접해달라고 몸부림을 칠수록 하나님은 없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부요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예수를 믿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나의 존재를 이것밖에 취급을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인정받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요, 뭔가를 칭찬해주고 뭔가의 그 사람의 존재를 이렇게 다득다득 해주잖아요. 그럴수록 부끄러워해요. 근데 여러분, 어둠과 가까울수록요, 자기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사단을 이기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라고요? 무시요, 무시. 여러분, 이거 잘 들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로만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리를 알면 사단은 여러분의 인생에 깜짝을 못해요. 여러분, 자꾸 인정하면 사단이 더 역사해요. 더 역사. 근데 여러분, 자꾸 뭐 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그까짓 게. 근데 여러분, 사단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역사를 무시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어리거나 지성적으로도 어리거나 생각이 어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못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누구 세계에 빠지냐면 자기들의 세계에 빠져요. 그게 세상의 세계,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악을 짓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땅굴을 파고 악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뻔한 인생에 여러분 서클은 뻔하다니까요. 사람은요, 시작점과 열매가 항상 똑같은 집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 모든 틀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이걸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죄는 이 생기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저 사람이 그게 한 게 죄가 아니고 저 사람이 저게 한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게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는 게 죄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아웅다웅해 가면서 여러분, 내가 너보다 나음을, 다시 말해서 너의 죄를 지적하거나 내가 한 일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걸 계속 뭐하고 싶어요? 인정하고 싶어요. 이거는 여러분, 어둠의 인생이 사이클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같이 말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아까 아이들, 학생들하고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목사님은 중2 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뭐 그런 나쁜 사이클에 걸려 있는 인생, 그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해보니까 분명히 그 입에서 믿음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입에 믿음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삶을, 이 사이클로 우리 집이 살고 있네. 근데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거기에 말려들지 말자가 내 믿음이었어요. 그러든 말든 그건 뭐 그 사람의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나는 이 사이클에 여러분 연연하거나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찾아오세요. 우리 편에서 여러분 이 사이클을 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편에서 여러분 이 고통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파괴하세요. 뭐 한다고요? 파괴해요. 이 사이클을 파괴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사이클로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지옥같이 살아요? 작은 일에도 리조이스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없음에서 출발하면 다 감사할 일이고 다 괜찮은 일이 되는데, 여러분 이 지옥과 같은 평생을 어디 가서 살겠냐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살 거 아닙니까, 이 삶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우리 부모의 삶이 어찌됐건
우리의 부모의 삶이 이 삶 속에서 계속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받질 않으니까 자기들의 본능, 자기들이 보고 있는 것, 자기들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 사이클에 걸려 있는 걸 보고 나서 나는 내 인생이야.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도와주면 출발점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나에게 진짜 내 인생의 출발점,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세상이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출발점을 하나님으로 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더니 이 사이클이 끊어지고 나만 끊어진 게 아니라 우리 부모도 끊어지고, 왜냐하면 자식이 끊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끊어내니까 그 주변이 다 웃게 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돼요. 찾아오심과 파괴하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파괴하고 있는 가정의 모습들도 있어요. 왜요? 이대로 두면은 지옥을 살다 갈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파괴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집안에요, 한 사람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도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여러분 조금 누군가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잘 적응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이냐, 요걸 다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얘기가 창세기 37장 2절 같이 봅시다. 자,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37장 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자, 보세요. 누구의 족보요? 야곱의 족보요. 이 톨레도트라는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의 집에 있는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가 아니라 창세기 5장에 보면 계속 사람은 죽어요. 죽음의 역사예요. 우리 삶은 전부 죽음의 역사예요. 저도 죽을 거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모두가 죽음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톨레도트라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죽어버린 가정, 그 죽어버린 재정으로 죽어버리고 소망이 없고 그냥 여러분 이 악순환에 빠져버린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 가정을 구원해내시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27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고 그 축복이 로마서 9장에 보니까 그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복이래요. 우리는 복을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이 기질과 소유로 복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사실상 한다는 건 세상의 이치고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미 운명처럼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걸 누리다 가는 거고 누군가는 자기 힘대로 살아요. 자기가 한 일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기의 소유를 늘려서 뭔가를 안정되게 여러분 누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원리는 우리가 여러분 뭘 뿌려도요, 뭘 심어도요, 여러분 그렇게 나지를 않게 되어져요. 자기의 자원과 자기의 육체가 다 고갈날 날이 쉽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몇 년 여러분 그렇게 젊음을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까? 영원할 것 같지요. 저도 30살 같아요 아직. 김영 집사는 29이지? 그렇죠. 30살 같아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벌써 여러분 내일 모레면 60이래요. 징그러 죽겠어요 삶이.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져요. 걸었더니요, 뭐가 문제가 이 신체 아직 이 바란스가 안 맞아서 걸으니까 오히려 살이 있죠. 그게 한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걸으시면 안 된대요 지금. 하나하나 삶은요, 자기의 인생의 모든 자원들, 그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직장이든 고갈을 맞게 됩니다. 그때는 할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가진 것은요 점점 줄지요. 여러분 그게 제가 여러분 어제도 저희 집사람이랑 한 대여섯 시간 둘이서 어딜 막 다녔는데 다니면서 했던 얘기 중에 뭐냐면 이게 사모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처럼 장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답답했던 거예요.
아니, 나도 아직도 장래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나는 아직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찌 보면 어떤 한편으로 보면 목사님이 그냥 좀 편하게 이렇게 여유롭게 좀 이렇게 지나셔도 상관없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아직도 장래를 꿈꿔요. 아직도 장래를 준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분 한참 남은 젊은 청년들이 자기 미래를 계산하고 사는 거는 저한테는요, 야, 저렇게 막막하게 살 수 있을까? 나중 되면 누구의 짐덩어리예요? 여러분이 사랑해서 낳은 자식들의 짐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냥 가장 가깝게 생각했던 형제들의 짐이 되기도 하고, 진짜 평생 저렇게 살 건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울산에 계신 어떤 성도님한테 뭘 부탁한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경제를 좀 가르쳐 줘야겠다. 제가 못 나온 대학을 나오셨어요. 제가 어디 못 나온지 얘기했죠, 금요일 날? 그분이 그런 쪽에 여러분 매우 뛰어난 지성이 있어서, 왜냐하면 교회에서라도 경제를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가지고 살까? 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겁이 날 때가 되게 많아요. 누군가는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라든가 삶을 살아가는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좋아서 산다는 거 몇 번이나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미래가 없는데 좋을 것 같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연봉을 책정한 결과, 연봉이 다는 아닌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 속에서요, 여러분 연봉 4천 밑으로는요 이혼율이 70%에 가깝다랍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억대 연봉이 되면요 이혼율이 10% 미만이래요. 정말로 그 뜨거운 사랑이 평생 여러분을 유지할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도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미 뭔가를 행하기도 전에,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하기도 전에 주신 복이 있답니다. 아멘. 그게 나할라 신앙이라 그래. 기업 신앙.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 이미 주신 것은 나의 자원이나 나의 됨됨이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기업이에요. 기업 신앙.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품꾼으로 살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것만 조금 해서 어려움만 조금 벗어나겠다라고 말하면 그건 품꾼의 신앙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줬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하냐면, 내가 요셉을 통하여 그 꿈을 이루어 줄게.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꿔요. 요셉이 무슨 꿈을 꾸냐면 야곱이 받은 축복을 완성할 꿈을 가지고 온 바로 야곱의 아들이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꿈을 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분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다 만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누리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장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언제까지 매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수준의 대화가 이것밖에 없냔 말이에요. 이 대화는요, 그 만남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장래를 바꿀 수 있는 최고가 뭔지 압니까? 만나는 사람을 바꾸십시오. 바뀝니다. 인생. 술을 끊고 싶습니까? 의지로 하지 마시고 안 먹는 사람들과 만나십시오. 끊어집니다. 담배를 끊고 싶습니까? 안 피는 사람과 만나보십시오. 끊어집니다. 모든 사회학자가 말하는 가장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바로 뭔지 압니까?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관심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남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제가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내가 다다음 주에도 이렇게 만나서 같이 식사하겠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둘의 대화를 내가 들어봐요. 관심사가 뭘까? 그래도 이 아이들은 미래가 있네.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압니까? 정말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첫 번째 역사가 뭐라 그랬어요?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바꾸셔야 되는지 압니까? 먹는 걸 바꾸셔야 돼요. 뭘 바꿔요? 먹는 거예요. 맨날 아구찜이 좋아, 갈비가 좋아, 초밥이 좋아,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드셔야 돼요. 성령을 마시셔야 돼요. 좀 그만 여러분 그거는 때우려고 드시고 그냥 여러분이 선호하는 걸 간간히 드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나가면 아구찜을 보면 진성 아구찜 여기 유명하더만요. 그치? 아구찜 먹고 싶어 이게 아니라 이 정도의 대화는 여러분 끊어내야 돼요. 사람들을. 그게 아니라 오늘 먹는 걸 바꾸셔야 돼요. 말씀을 바꾸셔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 그래 너 이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디 네가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 봤는데 하나님은 너를 어떻게 인도하시지. 적어도 여러분의 만남의 사람이 그 정도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여러분 늘 그날이 그날입니다. 늘 사람은요 기대를 하고 만남을 가져요. 인생을 바꿔보려고 행복을 얻어보려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왜 그 모든 걸 헛되다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런 소리 듣기 싫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헛되다 그래? 내가 좋은 차를 타는 게 왜 헛돼? 요즘 제가 어떤 사모님이 인스타를 올려 라방을 나는 저 목사님도 참 깝깝하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아기를 둘을 키우는데 투룸을 얻게 없어서 그래놓고 이건 정욕이죠. 그래놓고 창성가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고 앉아 있어요. 아니 왜 저런 여자를 만나서 주의 길을 가지? 아니 나는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최고 가치 있는 사람이 관심이 그것밖에 없으니 크록수가 끊어졌대요. 10년 신었대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올라온 걸 내가 화장실에서 보고 한숨밖에 안 나고 기도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냥 사면 되잖아. 끊어졌으면. 아멘 하시옵소서. 뭘 먹을까를 고민 안 해요. 뭘 마실까를 고민 안 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 몸은 제가 먹은 결과지요. 누굴 탓하겠어요?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먹은 거의 결과잖아요. 뭘 먹었냐는 거예요. 말씀을 드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누가 좀 끌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건 여러분이 좋은 집, 좋은 차를 타는 게 헛되다는 얘기가 아니라 타시길 축복합니다. 호찬이가 람보르니기를 타고 올 날을 목사님은 축복한다. 근데 너 너무 커가지고 기어 나와야 될 것 같아. 그건 그 누구냐 황철순인가 그 사람 람보르기니 타는 거니까 기어 나오더만 몸이 커서. 봐봐요. 그게 헛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타세요. 좋은 집에 사세요. 좋은 거 드세요. 그런데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나를 고통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거. 이걸 모르고 이걸로 행복해진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헛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거 드셔야죠. 진성 아구찜도 가세요. 쿠쿠도 가세요. 소고기집도 가셔서 마음껏 드세요. 좋은 커피들도 많이 드세요. 좋은 사람 많이 만나세요. 그런데 최소한 성경이 가르치심이 그것이 헛되다라는 게 말은 뭐냐면 그걸로 너가 잠깐은 행복해지죠. 그걸 성경은 쾌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쾌감은 줄 수는 있겠지만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어. 삶이 어려우면 불편한 거죠.
방이 좁은 거고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 수가 없으니까 불편한 거죠. 불편했던 사람이 교회 와서 에어컨을 쐬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시원한 건 잠깐의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 전기세를 각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냅시다. 요 왼쪽부터 요번 달은 인권사님, 9월 달은 김희영, 그 다음 은지 집사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봅시다. 그러면 이게 행복일까? 그렇죠. 책임이 없는 행복을 살려고 그래요. 방종인데. 책임이 있어야 자유란 말이에요. 근데 책임이 없는 말들을 하잖아요. 지금도 세상에.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하잖아요. 확실한 것처럼. 얼마나 이 세상 뉴스가 들을 수 없을 만큼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들을 수 없을 만큼 시끄럽습니까? 왜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면 말고가 전부잖아요. 여러분 아니면 말고 하시면 안 돼요. 미안하다고 와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들은요,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회개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가서 여러분이 아니었던 것들을 바로잡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워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는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헛될 거래요. 그것이 너의 행복을 이룰 수 없을 거래요. 여러분을 조금이나마 행복을 맛보게 할 수는 있어요. 좋은 차를 타면, 때로는 좋은 집에 살면, 때로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것이 여러분을 편리하게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내 인생의 고통에서는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그 고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누리는 것은 누굴 보내시겠다고요? 아들을 보내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면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절 같이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흑암이래요. 이게 어둠이래요. 이게 고통이래요. 그런데 3절 같이 볼까요? 3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행복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어두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뚫고 들어오지 않으면 내 삶은 어떤 것도 행복해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주식이라는 분복을 받는 방법은 우리한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예수의 영은 다 받았는데 깨닫지는 않고 살아요. 아닌 말고로 살아요. 그 상태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둠이에요. 아무것도 예수가 말하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예레미야 4장 보세요. 3절. 자, 예레미야 4장 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일어나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왜요? 지금 그 상태에서는요,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요, 뭐가 들어가도요, 열매가 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했던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들의 상태를 4절 같이 봅시다.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자, 너희 마음을 잘라서, 너희 마음을 칼로 베서, 너희 마음을 죽여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너는 나에게 속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과 같이 일어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해소가 아니라 마음을 잘라서 할례를 해서야 돼요. 어디에요? 마음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4장 22절 23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뭐가 없어요? 다시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에요. 얘네가 어둠이야. 그냥 너희 마음만 해소하고 싶어해. 너희 마음의 의욕만 해소하고 싶어해. 마음을 째서 그 속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주님이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싹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도행전 봅시다. 1장 4절을 같이 가보세요. 자, 주님께서 여러분 이제 그들에게 다시 빛이 임하는 모습을 여러분 구약의 시대를 지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 인생을 뚫고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돌본다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요셉이 했던 말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사, 그 말이 케어한다라는 게 아니라 파가더라 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찾으시는 인생이 됐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찾으러 오셨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에게 허락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긴 구약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약속인데,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찾으러 갈 건데, 그 찾으러 가는 자들에게 어딜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시겠다고 말하냐면, 예루라는 단어가 야라라는 단어예요. 야라, 엘, 샬렘, 이 세 개의 단어가 합친 게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평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야라라는 게 뭐냐면 흙뿌리다, 뿌려서 던져서 가르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뿌려서 던져서 가르치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복음서에 주님께서 첫 번째 비유가 바로 뭐였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여러분이 예배 현장에 있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교회를 아는 상식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 지식 속에 하나님께서 빛이 뚫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다 뿌려져요. 근데 여러분 길가, 누군가는 여러분 돌짝밭, 가시덤불인 거예요. 아직도. 왜요? 그의 입을 보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행사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 있다는 건 착각입니다. 자,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뭘로요? 그렇지요. 그 사람이 말하면 다 흩어져요. 그 사람이 말하면 다 짱돌을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말하면 좋았던 일들이 다 엉망이 된 행사가 돼버려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마산에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왔더니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전화 좀 받으세요. 전화를 받았더니 옆동으로 택배를 갔대. 어떻게 잘못 주소를 알아서 보내신 거야. 내가 자꾸 뭘 안 받으니까 맹인들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본인이 돈을 벌어서 교회를 운영을 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배운 게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우리 소경들에게 말씀을 언제 한번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제가 날짜를 잡았어요.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 목사님이. 그런데 여러분 그 날짜를 잡아서 가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애쓰면서 여러분 그렇게 지체가 불편한 자들을 섬기는 목회를 하시는데 소고기를 보내셨어요. 양념된 거를. 그거 왜 자꾸 보내세요? 그거 먹고 힘을 냈으면 좋겠대. 근데 여러분 제가 바로 이경화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거 가져가자. 이거 어떻게 올려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여러분이 섬김을 받아요. 원래 없는 거잖아요. 원래 없는 건데 어떤 사람은 탔네.
그 말 한마디로요, 그 목사님의 섬김을 다 흩뿌려 버리는 거예요. 쓴뿌리가 가득해서. 남으면 나를 더 줘요.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 그분들의 섬김을, 그 어려움 가운데 눈물로 섬긴 섬김을요, 누군가는요, 정말 감사하네, 정말로 귀하네. 저는 정말로 귀해서 내가 집에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같이 멀쩡한 사람이 섬겨도, 제가 아까도 이렇게 보니까 영재 목사 또 수박 가져온 것 같더만, 숨기려다 걸린 거예요?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뭐 그 기도원에서 여러분 기도원 사역이라는 게 뭐 교회가 이런 담임 목사 같지가 않아요. 사모하고 저는 가끔은 눈물 흘려요. 무슨 직원 취급받고 거기서 목사 대접도 제대로 못 받는, 뭐 안내하는 사람과 같은. 여러분 한숨 쉴 게 아니라 커피라도 한 잔 사줘. 말로 하지 말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상을 몰라서 그래요. 껍데기가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구 수박이 골았네요, 또 이래버리네. 안 그럴 것 같지요. 늘 있는 일입니다. 먹을 줄 모르겠어요? 마실 줄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누구나 섬길 때는요, 이것이 작은 거지만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그 기쁨이 돌아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약은 다른 데 없어요. 가시가 가득하고 길가에서 늘 우리는 바깥에 외톨이다라고 말하고, 늘 엉경 켜서 관계가 다 엉켜져 버리고.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래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여러분이 그 가운데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이 영상을 또 볼 거예요. 그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뿌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엉겅퀴라도, 모두가 여러분 관계를 다 뒤집어 버린 사람들만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옥토로 뿌려지는 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만 있어라. 앉아 있는 것도 힘들다고 말하면 어떡하니? 주님이 원하는 건 하나예요. 우리한테 원하는 게 없어요. 내가 뿌려줄게. 내가 내 아들을 산산조각 내서 내 아들을 갈아서, 여러분이 납골당 가면 갈잖아요. 사람을 다 태운 다음에. 그게 소재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루가 돼서 예수님을 산산히 갈아서 내가 다 뿌려줄게. 누구라도 그 뼈에 닿는 자마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안 닿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와 닿아야 되는데 이게 안 와 닿으니까 누구 마음이 중요해? 늘 내 마음이 중요해. 썩어 문드러진 마음, 없어질 것.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장례 문화는요, 심장을 따로 보관했어요. 그게 영혼이 들었다고 생각했으니까. 몸 따로, 심장 따로. 나사로가 여러분 살았던, 죽었던 나흘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얼굴이 무너진 시간, 이런 뜻이에요. 내 얼굴을 아무도 못 알아볼 때 주가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내 면을 안 알아볼 때, 아무도 내 얼굴을 여러분 주목하지 않을 때 주님이 부활 생명으로 찾아오는 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자기가 갈려져서. 자,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의 시체를 닿는 자마다 살았단 말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여러분, 우리는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요, 허리가 끊어져도요, 더 아픈 사람도 나와요. 더 힘든 사람도 예배합니다. 더 가난한 사람도 예배합니다.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허리의 통증보다 내 인생의 죄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신다고 하니, 나의 자식의 고통보다 여러분 나의 이 모든 고통에서 근본에서 나를 건져주신다고 하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흩뿌려지는 말씀 앞에 닿는 자마다 오늘도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여러분, 닿아야 사요. 닿아야 고통이 벗어져요.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실 주님이 믿어지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13장과 14장은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이에요. 그의 죄가 바로 뭐였어요? 13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도다. 물었다라는 샤알이라는 단어가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으려고 안 했어요. 내가 보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닐 거야. 하나님을 담아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닿기를, 그 말씀으로 세상을 조명하기를. 내가 보고 있는 건 전부 보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전부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요, 잠자리예요. 이 세상에서 잠자리만 전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건 여러분의 시야 이 90도밖에 못 봐요. 근데 다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관계를 다 엉커트려놨고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서 나를 피하게 만들며 얼마나 주실 것들을 여러분 다 무너뜨려 버렸는지 모른 채 다윗이 알았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질 않았네. 샤알, 사울의 삶과 똑같았네. 그들이 여러분 세술에 여러분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5절에 보니까 궤를 메어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가 물은 결과가 하나님께 메어와야 됐어요. 말씀대로 해야 됐어요. 회복의 시작은 말씀이 닿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고 가는 거예요. 왜 어깨에 매라 그러셨을까? 첫 번째는 닿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죽었던 내가 오늘 말씀에 닿는 거예요. 어깨. 제가 여러분 물수건을 배달을 10몇 년을 했어요. 한 박스에 한 80kg에서 100kg까지 나가거든요. 물을 많이 짜고 덜 짜고 나서 그걸 어깨에 메고 다녔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마다 어깨에 뚝살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오른손잡이인데 이상하게 왼손으로 맸어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80kg, 100kg를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뛰어다니세요. 강남역을.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그 힘이 날까? 사람이요, 인체로, 구조로 가장 크게 힘을 줘서 맬 수 있는 데가 어깨예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가장 많이 힘들어서 메고 갈 게 뭐냐? 누군가는 자식이에요. 하나님보다. 누군가는 자기의 행복이에요. 하나님보다. 누군가는 자기의 성공이에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에서 힘을 들여야 될 게 어디입니까? 말씀을 지고 가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힘을 쓸 수 있는 곳이 사명이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여러분이 힘을 쓰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자꾸 죄를 짊어지고 하니까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어깨에 메는 것이 아니라 세수레였지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배운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인생이 바뀌려면 누가 바뀌어야 된다고? 만나는 사람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인생 안 바뀝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학생들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요. 다른 거 기도 못해도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 만나게 없었어요. 정말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지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된다니까. 없는 사람한테 평준화되지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쌍방이 믿음이 있는 것 정말로 귀중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늦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게 뭐 흉이라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들으세요. 믿음은 믿음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평준화가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세수레에 끌고 왔어요. 나름대로 편의성을 따졌고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새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쳐버리시는 거예요. 베레스 우사를 치시다. 우사라는 뜻이 뭐냐면 힘, 능력 이런 거예요. 자기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바꾸고 싶었어요. 자기의 소유, 자기의 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베레스가 뭐냐 파괴하다는 거예요. 파라치 쳐버리시는 거예요. 거기서 베레스 우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쳐버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다음에 14장 2절을 보세요.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깨달은 사람이었지. 2절 봅시다. 자 14장 2절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어. 깨닫고 알았어요. 왜요? 원래 내게 아니었음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만드셨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흙에 생기가 부어진 것밖에 없었음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다. 그거 허무한 거다. 너를 진짜 고통에서 건질 자는 나 하나밖에 없다. 네가 메고 가는 게 뭐냐?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제일 많이 시간을 쓰고 제일 많이 얹어갖고 사는 삶의 주체는 누구냐? 여러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너뜨림은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너뜨려서 다시 뭐하기 위함이에요? 세우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에 여러분 씨로 들어오신 주님이 내 인생에 뭘 내리시는 작업이냐면 뿌리를 내리셔서 주님이 나라는 땅에 이 황무지에 뿌리를 내리셔서 열매를 주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리고 나니까 14장 보세요. 자 10절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14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자 이제 그의 신앙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뭐예요? 물어요. 하나님을 닮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11절 같이 봅시다. 자 11절이에요. 시작. 이에 무리가 바알보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 것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므로 그것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하다. 할렐루야. 이 바알보라심이 뭐냐? 바알은 아까 여러분 블레셋이 갖고 있는 이방 우상들 어둠의 역사들이에요. 브라심이 뭐냐면 파라치란 단어의 완성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린 것만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주변, 여러분의 형제 속에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역설이에요. 하나님으로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만큼, 하나님으로 내 입술이 무너지는 것만큼, 하나님으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무너지는 것만큼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면 목적이 아니라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세워가기 원하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무너지는 도구가 있어요. 블레셋처럼 자식, 때로는 물질,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무너지는 거예요.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수준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내게 뿌리가 내려지기 원합니다. 말의 뿌리가 믿음에서 나오기 원합니다. 생각의 뿌리가 믿음에서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가 믿음에서 나오기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도합시다. 15절 같이 봅시다. 자, 15절입니다. 자,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걸음 걷는 소리는 한마디로 누구 소리인 거예요? 내가 너보다 뭐 한대요? 앞서 나가서. 누가 일하시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가 이제 들려지기 바랍니다. 목회자한테 최고의 헌신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목사를 제일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제가 나를 무너뜨렸어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오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네요. 아,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 어떤 성도의 여러분 사모한테 보낸 문자를 보면서 둘이 다닐 때니까 우리 둘이 잘 놀러 다녀요. 좀 일이 있어서 어딜 갔다 오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얘기하더라고요. 야, 살맛 난다. 다른 문자는 저는 요즘은 안 읽어요. 이렇게 미리 보기부터 봐. 목사님, 이래서 제가 마음이 힘들어서 다 삭제해버리고 싶어. 나를 무너뜨려. 내가 무너지면 나를 기다려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그 기도원과 수많은 영혼들도 무너질 텐데.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갑자기 뽕쓰리도 아니고 왜 갑자기 뽕나무일까? 여러분, 이 뽕나무라는 어근, 어원, 이 백하임이라는 단어가 은혜예요. 눈물을 흘리던 곳. 뭐요? 눈물을 흘리던 곳.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계세요. 눈물을 흘리던 곳에서 누구 소리를 들으셔야 돼? 하나님의 일하심.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서 주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